오늘날 많은 분들이 문제가 문제인 걸 모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사실 이 영적인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채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신앙생활하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들에게 그리고 후대까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현실에 먹고 사는 일에 목숨 걸고 자기 살 길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라기서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너지고 문제이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망가진 이 영적 현실을 보지 못하고 당장 육적 현실만 바라보면서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망가진 채 역주행하고 있는 성도들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육적인 현실만 보지 말고 내가 처한 영적인 현실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지 않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지금 우상을 숭배했냐? 아니야.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일부 제사장들은 이 떡이 며칠 동안 방치되어 신내가 나고 부패가 돼도 그냥 버려둘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온전하고 신선한 떡을 매일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상하고 쉰냄새 나는 것도 가끔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다시 설명해 볼게요. 포로, 안정된 포로의 삶을 저버리고 지금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7,000km를 돌아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핍박을 뚫고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고 내 자녀와 내 인생도 행복해질 것이다. 편안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느헤미야 13장 10절을 찾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디자인할 때에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 왜냐? 11지파가 모든 버는 수입의 10분의 1을 성전에 드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일하지 말고 다른 지파들이 10분의 1을 드린 거를 가지고 성전을 운영하고 성전을 내서 주의 일을 하고 섬기고 사례받고 먹고 사는 일에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11조를 제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해도 온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만 했죠. 어떤 사람은 안 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곳간이 비니까 성전의 곳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또 제사장들도 생활을 하고 레인들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지고 살기가 힘드니까 아이스다 이거 안 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중에 야, 어차피 제물을 가져온 흠없는 제물을 가져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번제를 태워 다 드리는 거 어차피 다 탈 거 아니냐. 그러니 좀 부패한 거, 저는 거, 병든 거 어차피 이런 것들 갖다가 그냥 번제로 드리고 흠없고 온전한 거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좀 쓰자. 얼마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부패한 신앙의 모습은 제사장들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신앙은 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공경함이나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영적 둔감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주님 되시도록 만든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경외라는 말은 뭐냐?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입니다. 두려움으로 공경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는 새로운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라. 주님으로 섬기라. 주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고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현실의 삶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취급해버렸습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열심히 섬겼고 열정으로 섬겼고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섬김이 없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섬김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적당히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취급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제물을 드렸어요. 그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해요? 너를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로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이 아니라 그걸 뭐로 보는 거예요? 관계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지금 여기시는 거예요. 물건을 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받지 않는다라고 관계로 반응하시고,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사람으로 반응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과 드리는 자와의 사랑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우리가 무엇하든지 하나님은 다 좋아하시고, 우리가 이런 진실된 사랑의 관계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니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만 우리의 신앙 열심도 빛나는 거예요. 예배는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와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보일 거다.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살고요, 믿음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중에도 내 인생과 신앙의 암흑기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무 답답하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회복의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만드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면 큰 문제지만 문제가 문제인 줄 깨달으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로운 회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